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라는 아주 긴 터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욥이 지금 이제 그 고난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생각들을 드디어 입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또 그 저주의 표현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래저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앞서 1, 2장에서 고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모습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인 당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먼저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태에서 잉태되었던 날, 그날이 멸망의 날이었으며 하면서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저주합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앞서 믿음을 지켰던 것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달랐지만 욥은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 정직하게 대면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겪는 아픔의 감정을, 그 고통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감췄으면 감추었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때론 그 자신의 그 상처나 아픔을 드러낸다는 건 꼭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의 아픔이, 나의 상처가 비난거리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그저 간식거리, 그런 게 될까 봐 싫어서 사람들은 보통 숨깁니다.
근데 이게 숨기는 정도면 괜찮은데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고통, 고난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기는 걸 넘어서 외면합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면은 더 심각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론 평생 땀 흘려 모았던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해결이 어려운 육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론 어떤 이유로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거의 2달간 식음을 전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나 그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그 두려움과 슬픔 혹은 분노 같은 감정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발견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공유를 우리와 만나 주심,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어떤 이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내비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던 그 내재하에 있는 그 아픔,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탄식하며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했나? 근데 저도 솔직하게 그것을 대면하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린 적이 많습니다. 별거 아니야. 내 안에 마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욥은 내면에 일어나는 그 고통, 육체의 고통, 그 상황의 고통을 이제 몸에까지 느끼면서, 그 내면의 고통까지 느끼면서 그냥 넘긴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겁니다. 왜 힘들 때 그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다. 사실 저도 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입니다. 되도록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주변 환경,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고 참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아픔이 찾아오면 숨기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창피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정죄받을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조국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서 선포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하는 이 밧솔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목에 나무를 그 고랑을 채워서 매달아 둡니다.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께 전하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국이 무너질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맞은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처절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레미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 없이 누구나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겪는 그 상실의 마음, 그 너무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 탄식들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다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난 가운데 서면 슬픕니다. 낙심합니다. 깊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여 주십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한탄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던 그 고통들이 나에게도 있다면 하나님께 다 쏟아내어 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도울 힘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위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고 또 위로받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넘쳐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론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고백합니다. 내 안의 아픔을 외면하고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다 내어놓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를 고백할 때 아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독수리 날개심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